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관해서만 거듭 길게 묘사해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극적으로 그의 논조와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한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지켜보며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선지자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굳게 마음을 지키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이 그토록 극심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 뚜렷하고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정확하고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올바로 알리시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나, 인간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의 영혼과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일들을 각자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견디기 힘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신뢰하도록 만드실 때 비로소 오랜 방황과 혼란은 종식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닻을 내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인생은 필연,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 당신께서는 내 고통과 내 불안함, 쓴 쑥과 쓴 독초를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반드시 기억하고 내 안에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들의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했습니다. 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나라는 식물은 매우 쓴맛을 내는 광야나 사막에 자생하는 그런 식물로 이건 먹을 수 없는 식물입니다. 일종의 저주받은 식물로 불리우고 성경에서는 징벌이나 재앙, 심판 등을 상징하는 식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담즙은 우리의 장기, 간장에서 분비되고 쓸개에 농축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의 하나인데
성경에서 매우 쓴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담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쉬는 사실 쓴 독초라는 의미로 독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 같은 표현은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바대로 유다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가 그리고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죄악을 저질러 왔던 유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처지에서 내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매를 맞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과거의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패역하고 강팍한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선지자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결코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그 성품에 대한 지식이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돌아오게 만드는 용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 지금 채찍으로 맞고 있을지언정 이 또한 나를 향하신 사랑이고 나를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열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선지자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차라리 한국 교회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매를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징계는 또 다른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격적인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상황들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토로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지속되고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깊은 바닥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놓아버려야 합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현실의 모든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내 영혼이 반드시 기억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고통의 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타쉬아흐라는 말은 그리고 그녀가 가라앉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실망과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급격히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이 깊이 침체와 좌절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이 모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유다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결연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혹독하게 벌을 받고 매를 맞았다고 해서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그 징벌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부모님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야단을, 꾸중을 들었어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도리어 더욱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아 반성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필경 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것이고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를 대신해서 자신이 마치 그 모든 고통을 당하듯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마땅히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만 부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을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충분히 우리는 이 같은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괴로운 벌을 달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벌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선지자는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을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급 선회하게 된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2절.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동정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마음이 가라앉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중심의 회상한즉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서 회상한즉 아쉬브,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내가 돌이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회상한즉이라는 말은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돌이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렬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오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만 주목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자비하심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동정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이제 선지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어떤 상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자비,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긍휼, 라함마이우는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의미의 동사 라함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선지자는 비록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징계일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변하는 것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심들, 긍휼하심들이라고 원문에는 복수로 이것이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가 마음을 돌려서 바라보았던 것은 그의 기억 속에 길러내고 있었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소망을 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철저하게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랜 인내하심 끝에 마침내 가혹하리만큼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오해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매가 아프고 종아리에 피가 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혹한 채찍조차도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토록 아프고 고통스럽게 유다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다를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으시는,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는 곧게 마음 가운데 곧게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 믿음,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로막히고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버려두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십니까? 이 무지한 인생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고통과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할지라도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 투철한 정신력,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극한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비로소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수록 인간은 인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 안에서 소망을, 꿈을, 자기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하게 인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항상 과대 포장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불굴의 의지를 가진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과장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스스로 진화해온 모든 위기를 이겨낸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믿도록
부단히 자기들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죠. 왜? 그게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라고는 자기들 자신밖에 없는, 인류에 지속해온 역사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초라한 전적 무능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인간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인간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존귀하거나 보배로울 수 없다. 이것을 믿고 그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윽박질러대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들의 이웃에게 재앙이 미쳐서 패스트가 창궐하던 때처럼 그들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과 사고의 차이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지지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라. 소수자들의 행복을 차별하지 마라. 인간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인간의 불행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재앙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저들에게 외칠 수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그대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터이니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우리를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신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취할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조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불가능한 이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초점을 맞추어 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결코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고, 아직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끝장을 내버리심이 절대로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캐내고자 하는 희망은 또 다른 한계를 여실히 느끼게 될 절망의 시작점이 될 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멸망을 막은 게 아닙니다. 재앙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평생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끝까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영혼에 부딪혀오지 않는 자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잠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신 듯 여기도록 느껴지게 할 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하신 자비와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을 포기하시는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결코 용서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결국 달려와 안겨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은 채찍을 드심은 그 자녀들에게 공포와 아픔을 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 묻은 손을 붙잡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깊이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마음을 급소매하게 되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묵상하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풀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것이고 영적인 침체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아침들 중에 새롭다.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다. 여호와는 내 분기시다. 내 영혼이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초토화되어 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지만 이제와는 달리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에 질식될 것 같던 그 마음의 종식을 알리면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때 그의 영혼에 놀라운 회복과 생기가 넘쳐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을 소망하므로 이제는 절망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회복의 소망으로 맞이하는 매일의 아침의 환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가혹한 채찍으로 그들의 죄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은 결국 그 백성들의 돌이킴과 회복시키심을 굳게 확신하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성품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비, 긍휼, 선하심. 아니, 성실하심.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의 경험적 지식을 적어보라고 하면 과연 A4 용지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불과 몇 줄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의 빈약이 우리의 비루한 삶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지 못할 때 그 감격과 환희가 없다면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소멸되어 버린다면 아침마다 눈 뜨는 시간은 절망과 고통과 한숨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인생이 너무나 벅찰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이 지옥인 줄 아세요? 왜 매일매일이 절망이고 한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느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도 일어나서 돈, 오늘도 일어나서 성공, 오늘도 일어나서 출세,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모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볼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그분은 결코 그 언약을 어기시거나 변덕이 있으시거나 우리처럼 의지가 박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줄 모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헬레크라는 단어는 소유, 분깃, 산업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상속, 유산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한 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묵상함으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까지 깊이 실망하고 아무런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세상의 죄악이 창궐함으로 점점 희망이 사라져감을 볼 때 신자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점점 더 환난과 핍박을 향해서 세상이 치달아감을 볼 때 이제 성도가 마음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함이 늦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성경을 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게 하십시오.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반 계시의 영역들을 주밀하게 살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 속에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을,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슴으로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천 번도 더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교통하고 그 친밀함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변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며 혹은 그저 단순히 반복된 지식이나 습관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정말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 그 믿음의 자취와 흔적만 있을 뿐 그 믿음의 실체와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어떤 편견과 아집과 어리석은 인간의 좁은 생각과 고집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만 더 강팍하고 메마르게 만들 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섭취하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마음이 지극히 정직하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속에서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겪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해 하심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가혹한 고통과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우리 자신에게까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심이 우리를 버리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셔서 다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이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을 받아서 다 소멸되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세상을 지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냥 편안하게 육신을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본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곤고한 날과 기쁨의 날들을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을 찾는 영혼에게 선하시다. 네 번째 성품 선하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다림과 침묵함이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 궁극의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 은혜, 인자, 긍휼, 오래 참음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모두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에게만 나타내느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드러내십니다. 그 선하심의 극치가 바로 영원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죄인들에 대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해하고 요셉에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유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동성은 모두 다 그것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이 뭐죠?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송구한 마음이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보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신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격할 때마다 한없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빚진 마음,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아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무섭게 막 야단만 치는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무섭게 욕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기만 하는 아버지를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그럽고 자비롭고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자식은 자기가 큰 잘못을 했어도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면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 코와우, 앙망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구하는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티드레 쉰누라는 말은 그분을 찾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바라보고 기다리게 만들고 또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면 찾는 것, 구하는 것은 동적인,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런 손을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구하고 찾는 진지하고 절박하게 진지한 신앙의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성품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성품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열렬해지고 진지해지고 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으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같은 진지함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마음과 태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깊이를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설령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두맘, 이 뜻은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은
달리 이 모든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한 사사로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의 넋두리들을 모두 우리의 입에서 제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분은 선하시다. 분명히 그분의 선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희비애락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겁게 그 입을 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이 온갖 말들을 토해내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스스로 규명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쟁투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말만 열면 불평, 원망, 네거티브적인 이런 말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역사와 각 나라의 민족과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인 거예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놓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죠.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모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에 접근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 해법을 찾고 해야 돼요. 예? 자기들의 이성 안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 부질없어요. 성도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만드는 동기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고 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해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알아가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경험하게 하셨는지,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올바른 지침이고 안내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함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의 동족이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계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다라는 것을,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안목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절망이냐 고통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냐, 그분의 계획과 뜻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독하게 어두운 날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현실의 고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할 때 선지자의 마음은, 그의 감정은 이제 자기의 민족이 당한 절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희망의 불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진행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앙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비단 옷으로 맞이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아는데도 그대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고 나아가지 않고 왜 그 어두운 곳에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여전히 자기를 고집함으로 그 곤고하고 척박한 시간들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다른 길도, 다른 삶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풍랑이 잠잠하고 마침내 복된 항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